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 두 가지 사건을 고른다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에 대한 것과 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에 관한 겁니다.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유명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유명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지 않고 또 이혼 소송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 곳곳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서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나 직장 내에서 동호회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비난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를 중단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왕따시키면 내가 그들을 왕따시키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 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존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오해와 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간증식으로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는 누구의 평가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말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결정적이지 않고 또 지금 평가받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고 참되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도록 주신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은 종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이 맡은 자라는 의미가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사업을 이렇게 대신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일이나 주인이 준 권한 안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나 주인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인 하나님이 종인 사역자들에게 맡긴 일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전하도록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나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선택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맡은 자는 신실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종인데 주인이신 주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교회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전날 밤까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침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으러 아침 일찍 오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그 병자들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이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고파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하셨지 제일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긴급하고 중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가장 크고 중대하고 위대한 일인 거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 사역자의 이 사명을 인정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요. 저희 형제들에게 이제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형제가 이제 7남매이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제들 중에서 대전과 청주에서 이제 보쌈 식당을 해서 이렇게 한참 잘 될 때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보쌈 식당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한번 하지 않겠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진로가 완전히 바뀔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인이 신학만 하지 말고 상담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학비를 이제 이렇게 좀 대주겠다는 겁니다. 신학만 하는 것은 너무 좋고 상담을 공부하면 이렇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지만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좀 거절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달려왔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탈진이 오면서 막 지치고 이렇게 의욕이 다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게 시간들을 조금 이제 보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회복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하도록 기도를 이제 해주시고 사역자들은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맡은 자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관되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SNS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좋아요 또 이런 조회수가 많고 또 칭찬 댓글이 많으면 그만큼 유명한 것이고 또 수입이 이제 늘어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은 이 좋아요를 많이 받고 칭찬 댓글을 많이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교회나 목사들의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이 조회수나 이제 댓글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조회수는 높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의 어떤 조회수는 적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저의 설교가 올라와 있는 것을 우연히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조회수를 절대 안 봐요. 너무 이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나는 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조회수나 댓글이나 평가를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죠. 영향도 받지 않고 크게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무시하고 독불장구처럼 목회를 하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팀켈러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질문도 받고 또 신앙에 대한 또 어떤 질문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가 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이 목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신앙과 삶과 지식과 어떤 인격을 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제 여기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는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도 이렇게 받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의 말들을 이제 존중하면서 이제 다 듣는 겁니다. 이 팀켈러 목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생각을 이해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이제 전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팀켈러 목사의 태도와 이 바울의 태도가 이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도 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게 여긴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긴다면 사람들의 이런 이 비판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걸 막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를 듣긴 듣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바울처럼 작게 이제 여기는 거죠. 바울도 이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 이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이 불신자들이 판단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교인들을 말해요. 교인들이 판단하는 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존경하나 칭찬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교인들이 하는 말은 결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서로 잘 아는 사람의 말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친구들, 또 직장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계속 어떤 말을 듣고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무심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믿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됐나? 이런 어떤 회의가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나 결과만 보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겁니다. 물론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를 결정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겁니다. 바울은 이 다른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제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모르니까 이제 남들이 판단하는 건 이제 무시를 하더라도 나는 나를 잘 아니까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나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문제가 뭡니까?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긍정적이고 좋게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은 이제 괜찮고 옳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이제 남에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너무 지나치게 막 저 사람 크게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죄를 졌어. 막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자책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좋게만 여기든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양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너무 이제 절대적으로 여기지 이제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 이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걸 그 모든 것일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평가하지만 이거 좀 틀릴 수 있어. 좀 잘못됐어. 내가 주관적인 그 시각일 수 있어. 이런 어떤 여유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로마와 헬라의 철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이 플라톤이나 세네카는 양심이 사람에게 최고의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가 양심에 꺼리는 게 아무것도 이제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양심의 최고의 판결을 이제 두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양심의 꺼리낌이 이제 없이 행하지만 그래서 이제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양심의 역할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역할을 최종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 양심의 진정한 역할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범했나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양심을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진짜 그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4절 끝에 나오는데,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신의 은밀한 행동과 중심의 생각을 알고 바르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양심도 아니고 주님의 판단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인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 보디발의 처하고 이제 요셉만 있는데,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강하게 막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그 유혹을 거절하는데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부를 이제 합니다. 요셉은 항상 이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이제 산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CCTV가 있나 없나, 또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들 뭐보다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느라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매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체면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체면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판단할 거야, 이걸 막 스스로 상상하면서 막 위축이 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자유로워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행할 거다. 이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진짜 자유로워지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에 대한 그 바른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바른 평가는 그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어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와서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진짜 이제 평가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 그 6월 그 수능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너무 낙심할 게 또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중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순위가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7, 8월 지나면서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점검도 하지 말고 뭐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나 눈앞의 어려움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현재 상황과 결과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결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나 최종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해요. 현재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걸 최종적으로, 이걸 막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이 다 있는데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있어요. 어떤 내 판단이 있어요. 그걸 막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동기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것을 뒤집으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인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은 너무 작고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사람의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뭐 평가를 하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동기가 중요한데 지금 그 동기가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동기가 드러나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 착하고 너무 참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베풀고 너무 이렇게 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알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사업의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동기가 드러나면 완전히 뒤집히죠. 그 사람의 어떤 평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동기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제 판단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결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가볍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걸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뭔가 이제 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막 하늘 높이 행가리를 쳐요. 행가리를 쳐주다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또 몰려가요. 몰려가는데 방금 전에 행가리를 쳤잖아요. 그 사람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가리 쳤던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어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어떤 튀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달려가고 방금 전까지 열광하던 사람은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들의 꽃처럼 곧 시들어 버리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그 성도들이 지금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그 뒤편에 이제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는데 아마 시끄럽고 주중에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볼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철근 그런 거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뭐 쌓여 있고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시작할 때 누구나 살고 싶은 너무나 좋은 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진짜입니다.
5절 끝에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고 이게 최종적이고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 끝까지 일관되게 또 충성되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유언에 해당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참되고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역자를 평가하면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가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6절 중간을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에 따라서 네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퉜는데 이게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쫓으며 분열이 생기면서 말씀에 벗어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이 능력 있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돼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회식을 하는 건 약간 도움이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또 다른 잘못 하나가 뭔가 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은사와 지혜와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은사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 TV 프로에서 5살 난 남자아이가 한자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한자를 아는 게 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스케치북에 한자를 쓰는데 너무나 이제 잘 쓰는 겁니다. 이 대학생들하고 한자 시합을 했는데 대학생들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자의 5살 아이가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잘 압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억력, 잘하는 어떤 걸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이죠. 이런 일반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갖게 되는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게 부모들도 이제 의문을 갖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게 노력이냐 아니면 타고난 머리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근데 타고난 이게 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 5시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해요. 근데 누구는 5시간 공부하는데 한두 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막 조금 하는데도 막 너무나 잘 알고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이제 하는데 누구는 막 10개 알려주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이게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들도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다 손흥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타고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노력도 하면서 그게 더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주어지는 그게 이제 맞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걸 즐깁니다. 자랑을 할 수 없을 때 너무 이제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거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얻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다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받은 분을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근데 자기를 자랑한 것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이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안 주시면 저는 뭐 이제 다음 주에 이곳에 서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또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고 원래부터 내 거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면 뭐든지 자랑을 한다면 그건 내 거다. 내 거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은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에서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다. 그래서 자랑하는 데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예요. 여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자랑하는 데잖아요.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얻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고통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나와요. 자기 자랑하는 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본질을 보면 여기서 모든 다툼, 시기, 고통, 뭐 아픔들, 뭐 미워하는 것들, 분쟁들,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주님만 자랑할 때 서로 겸손하게 되죠. 서로를 존중하게 돼요. 서로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전부로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